할렐루야.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28일 월요일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이는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은 에스겔서 안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63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여인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곧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자라기까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다 자란 후에는 결혼하여서 왕후의 신분이 되게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결혼한 소녀가 남편을 버리고 행음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오히려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21절에는 자녀까지 우상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우리가 오히려 탕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과 혼인하는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할 때면 결혼 전부터 그 결혼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은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책을 보면 밑그림이 그려진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려워도 그 밑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실력이 아닌데도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이처럼 거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이 있습니다. 그 밑그림을 따라 내가 그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그 밑그림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밑그림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거룩한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려놓은 밑그림이 있습니다. 무작정 먼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내 인생을 향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조각상 피에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껴안는 모습의 조각상인데요. 이 작품의 핵심이 마리아의 얼굴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에 두 가지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정은 슬픔입니다. 죽은 아들을 껴안고 있으니까 굉장히 슬펐겠죠. 그런데 다시 뒤돌아서 보면 그 슬픈 마리아의 얼굴에 평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72년에 어떤 사람이 망치로 이 조각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7명의 미술 전문가가 이 조각상을 다시 보수했는데요. 10개월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7명의 전문가보다 못할 일이 없죠. 우리는 200조각, 300조각보다 더 깨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고 내 삶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는 지금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깨어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 삶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려놓으신 그 꿈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그 밑그림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내 인생의 깨어진 부분을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